목사니까 미리 광고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이요. 한 절인데 좀 길어.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한 절인데 좀 길어요. 두 번 화면 나눠서 나올 텐데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실은요, 앞에서부터 쭉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되지만 뭐 그거 다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저는 집중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두 번째 화면 다시 읽어가십니다. 두 번째 화면 이제 나 여호와가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제 지난 한 주간에도 사순 기도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주일날 내가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한 거를 뭐 몇 번이나 하고 쓰고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확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더라고. 존중.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중은 오늘 내가 순종이라. 오늘 내가 순종이라. 하나님의 존중, 오늘 내가 순종이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왜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진 원래 말은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존중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잘 하든가 공손하게 아니면 예의 있게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존중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니까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 이게 무슨 기브 앤 테이크요, 주고받고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더 들여다보고 더 기도해보고 여러분, 틀리지 않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오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태도, 내가 이제 순응하는 거 아니면 그걸 듣고 따라하는 거 이렇게 오해해버리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도 나는 신이다 어쩌고저쩌고 여기 요새 나와가지고 난리치는 이 사람들이요, 하라는 것에 그냥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존중,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을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압도한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름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냥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존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권능으로 내 위에 임할 때, 내게 부어주실 때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소서. 나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냥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주여 지금 임재하소서, 여기 임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거기서 시험 봐가지고서 동그라미 쳐가지고서 그것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임재하소서. 아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냥 거기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야. 압도당하는 거.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주님의 은혜, 주의 권능 앞에, 이게 존중이었어요. 이게 존중.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 하나님의 존중은 그냥 오늘 내가 순종이라. 하나님 존중은 오늘 내가 순종이라. 이걸 조금 더 말을 이제 좀 이따 바꿔볼 텐데, 숙명 그러잖아요. 숙명.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나는 숙명처럼.
보면 한 구절 읽었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러냐?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권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만 따지자면 이거 내가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내가 오늘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숙명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임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지금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권능은 진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 간혹 오해할 때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윤리적인 덕목으로 알아서 오늘 나는 이 윤리적인 덕목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유 나는 100점은 되겠다, 나는 90점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거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종교적인 수행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손도 드는데, 나는 찬양도 일어나서 하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수행 방법이 아니라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그냥 숙명적으로 반응할 뿐이요.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아멘.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 아니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인생 예배, 제가 그런 말을 잘 붙이거든요. 인생 예배, 인생 헌금, 인생 교회. 아멘. 여러분 인생 순종. 아니 바깥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 사진 찍으러 왔다고. 인생 사진, 인생 사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남겨주신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 사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 예배에 순종합니다. 내 인생 예배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한 구절의 말을 다 압축하기 위해서는 앞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막 그냥 똥바가지 퍼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기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기 드려지는 제물도요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말도 이게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멸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거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가 다 죽어. 다 죽어. 저는요 한 가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엘리 제사장이나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러분 몽둥이로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요.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머리끄댕이 다 뽑으라는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나쁜 놈들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서 아주 속 시원하게 내 속 다 풀어지게 두드려 패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판단도 죄도 징계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떡하라고. 우리들도 죄진 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텐데, 만일 그거 여기서 여러분 다 까놓고 일이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징계하고 하나하나 다 두드려 패기 시작하면 여기 남원할 게 없어. 남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신이다, 이번 그 나는 신이다 안 나오지만 어떤 데는요 그런 거 나와가지고서 서로 뺨따기 때리랴, 이런 더러운 거, 이런 막 하고서 막 아이고, 아니 진짜 막 모녀지간에 뺨따구를 때린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시켜. 여러분 내가 존중을 말하다가
지금 이 존중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 가운데 두시고 읽게 하시는 것은 경고판이에요. 경고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죽는 일이라고. 근데 경고판이 있다고. 도로에요, 사방팔방에 경고판이 있잖아요. 안전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경고판 보고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요. 가는데 조심하라는 거지. 이런 거 저지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인생 예배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라고. 사무엘도요, 성전에서부터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성장하면서 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자기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거 괜찮네 저렇게 해도, 여러분 이랬더라면 이 사람에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겠냐고. 아니 사무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사무엘은 저렇게 아주 못된 놈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네, 이걸 보고 따라갔겠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행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잘했나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런 생각마저도 다 뒤집어 버리시라고, 지워버리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존귀함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존중에 대한 압도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흘러가는데 그걸 내가 왜 그냥 나 혼자 지워버리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3000년 전 이때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사무엘 시대, 그때 그 사람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은 사라졌죠. 그 사람들은 없죠. 그냥 글자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거기나 여기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라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 그 사건의 현장이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의 버전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생 예배, 오늘 인생 예배,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이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 현장.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태도를 공손하게 해서 그냥 두 손을 잘 모으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존중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모양으로, 모르죠 이걸 기뻐하실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손을 들어서,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나 기도 잘못하는데 아니요 그냥 기도하라면 주여 한마디라도 하고, 찬양할 때도 따라가고, 여러분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흘러갈 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갈등 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손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아우 여기는 이렇게 시키는 게 많어, 진짜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손을 들자고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권능을 행하시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30년 동안 성장했던, 그 거의 30살 동안 성장했던 고향 마을 나사렛 동네에서는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 아니 행하시고 싶으셨겠지. 근데 행해 본들 이걸 알겠냐고.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기 있어요. 박혜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목사를 사용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그 마음을 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목사가 앞에서 백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선포해도 여러분 그 안에 권능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들으니까 한번 들어볼게.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꼬락서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안 들어. 여러분, 이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아니, 내가 너 아는데, 너 보니까 지난 여름에 큰 난리를 치면서 아주 쌩 난리를 치고 그랬던 거 내가 아는데, 아니 네가 지금 여기 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어떤 짓이든지, 정말 이 손가락 하나로 마당에 글씨를 쓰는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존중을 오해하면서 이것이 자꾸 확장되면 어떤 거냐면, 아니 너나 나나 오늘은 네가 설교하지만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가 없어. 오늘은 목사가 코딱지 3번 후볐다더라. 오늘은 진짜 오늘 왜 옷이 그러냐, 색깔이니, 맨날 이런 거.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더라도 흘러갈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통하잖아요. 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사가 감기 걸려가지고서 기침을 하더라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안 나오네. 옛날에는요, 예전에 막 기도원 집회가 막 유명하고 막 그럴 때요, 그때 기도원 강사들은 거의 한결같이, 내가 기억하는 기도원 강사들은 이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그리고 백구두까지, 머리는 다 올백이었어. 거의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진짜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그때는 진짜 기침에도 다 아멘이, 막 기침에도 다 쓰러지고 자빠질 지경이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에 다 다가왔던 것이에요.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목사들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지금 아까 기침하니까 아멘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는 100% 내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목사예요. 내가 특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침한다고 해서 아멘 해주냐고. 아니라고. 박해범이 아니라 여기 다른 목사님들이 누구라고 들어도, 평신도가 와서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찬양사역자가 와서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세워주신 메신저다,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특별한 거지, 내가 원래부터 특별해서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척당하셨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길, 구원의 길 다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숙명이에요, 숙명.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4가지 순종으로 나가는 사순,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신 그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시간에, 아이고 이거 귀찮아 죽겠어, 지금 상황, 지금 형편, 아니면 내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내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가 돼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그 십자가의 짐을 진다고 해본들 쉽고 가볍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이거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이건 다 멸시해 놓고 아우 나 못해 안 해. 아니 나 교회 가면 진짜 싫어. 그런 게 너무 싫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배가 숙명이라 좋고 나쁜 게 아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우리들은 반응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따라 나갈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존중은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존중은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은총이 더해졌던 것은요, 사무엘도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거기 할 때마다 다 피를 내고 생명을 죽이고 이 동물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옆에서 보고 돕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혼자만 그랬겠냐고. 친구들이 다 보고 또 가족들도 보고 사무엘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따라했더라면 지금 이 친구들이 사무엘 곁에 남아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진짜 이 내 인생 예배 거기에 숙명처럼 순종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그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과 함께 이 사람들이 축복의 백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생기지.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이걸 보고 그게 더 좋아 보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맞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비게이션, 좋은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주어진 거 이거 세월이 지나가면요, 이걸 자료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이거 자료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옛날 이렇게 새로 난 길은 모르거든요. 암만 똑똑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새로 난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라도 이거를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걸 잊어먹고 아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네, 틀렸대네. 이게 우리들을 방해한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제사였고 오늘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로 우리가 다 단어를 그렇게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거 피로 제물 드리는 거, 내 생명 대신 드리는 제물은 그건 그때나 있었던 거지 하고 이렇게 뒤로 물려놓는다고, 덮어놓는다고, 이렇게 밥부재기로 싹 덮어놓는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나 희생하기 싫거든. 나 내 목숨을 드리는 이 제사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나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존중,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하고 상관이 있는데 성경하고 상관 있는 것이 표시가 잘 안 났을 뿐이요. 내가 이거 다시 설교할 때는 설교 정확한 근거도 내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교의 방법 중에 우리 한국에도요, 이 선종, 이 교종이 있다면 선종이 있어요. 그 교종이 아니라 선종불교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고, 중국에서 선종불교가 시작할 때 소림사가 시작한 곳이거든요. 근데 소림사 얘기를 어떨 때 할 때도 있었지만, 소림사에 가면요, 그 소림사에 이렇게 소림사 벽에 거기에 그림과 함께 뭐라고 써놨어. 그건 난 못 읽겠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한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달마라고 하는 소림사를 만든 거기에 달마가 거기 와서 소림사를 만들었거든요. 달마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달마는 토마스예요. 토마스. 인도 도마의 제자예요. 도마의 제자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중국말로는 달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줄만 아시오. 아,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근데 그 달마가 다음 제자를 받는데 해가라고 하는 다음 제자 선종의 이제 종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달마한테 나 지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달마가 한마디를 해요.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게 그 벽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붉은 눈이 내리면. 아니 어떻게 붉은 눈이 내리냐고. 근데 해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뚝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서 눈 내렸을 때 그 눈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가 그걸 보고서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달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었어. 선종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은.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아니, 또 절집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적 수행 방법, 여기에 따라서도 아니 세상에 불가에서도 이렇게 시작한 전례가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로만 존중한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렇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팔뚝 뛰고 내 다리 한짝 뛰고 내 시간, 인생을 드리는 이런 고백과 희생이 있어 여기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내 마음이다, 네가 나와 같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이 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는 이 사람들인데, 잠언 3장 9절에서도 그래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이 이 말과 똑같아요. 존중하라, 아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존중하라 똑같아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팍팍 손가락 다 떨어지도록, 이 손톱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긁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 내가 다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으로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형통하는 인생의 비밀이고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늘빛에 연결된 네트워크, 이 자리에 다 있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존중은 하나님 마음의 순종입니다. 존중은 하나님 마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존중하죠. 아니, 난 이렇게 했으니까, 존중했으니까 부모님 선물할 때도 잘 하셔야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모님 선물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아니 너희네가 뭐가 더 필요해, 이거면 됐지. 여러분, 이건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 여러분들이 누군가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들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이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에이 이거라도 충분하지 뭐,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면 돼. 이건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 마음을 보시죠. 당연히 마음을 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얘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동시에 드려지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간단해요. 이 피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드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예 그때 이걸로도 충분한데 왜 아벨만 받으셔, 나는 왜 안 받고? 나도 정성 다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 목숨을 대신하는 피의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삶에도 여전히 적용돼서, 사실 아벨의 제사만 좋게 여긴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존중. 아너, 영어로는 아너라고, HONOR, 이 오너라고 읽기도 하지만 아너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아너. 그래서요, 미국 영화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법정이 크든 작든지 어떤 데는 판사가 한 명일 때도 있고 판사가 여러 명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신기하게 나와. 판사가요 그냥 지팽이 짚고 아주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나오기도 해. 거긴 종신일 때가 많으니까. 그 어떤 데는요, 여자 한 사람이, 키가 작은 여자 한 사람이 안경 이렇게 끼고 나오기도 해. 어떤 사람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서 판사가 그렇게 하면서 막 담배 빡빡 피면서 나오기도 해. 그런데도 여기에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이 아너, 부를 때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다 통일해요. 마이 아너. 존중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당신 모양은 포만 나지만 법의 권위에, 이 법정에 있는 법의 권위에 나는 존중한다. 마이 아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잘나서 나 잘나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마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요, 내 인생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라도 약간 오버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 볼 때도 오늘 목사 엄청 오버하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가 기쁘고 감격이 춤추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마음이 무거워 봐. 아우, 오늘 괜히 왔네. 아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들을 때 무거운 것 같아도 그걸 지고 숙명처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면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고, 교회 와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춤추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도 이것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미국에 기독교 정보지가 있는데, 기독교 잡지 풀핏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 2006년도인가 아마 그랬어요. 이 타이틀로는 그게 유일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11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11가지 다 하지 말래. 내가 요즘 설교 원고를 다 줄이고 있자면,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가 길어지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이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겹치고 그러니까 예배를 짧게 해달라는 얘기는 설교를 더 줄여달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줄이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 또 거기에 다는 안 얘기, 11가지 다 얘기 안 할게요.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이런 공간이 늘 모자라대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이런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대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대.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소리가 왁자지껄 여기저기서 다 들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만 늘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더 말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방향, 어떤 교회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예배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교회의 숙명처럼 따라가고, 숙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늘빛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하는 권능은 계속 흘러가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가 숙명이다. 은혜가 숙명이다. 하나님 존중으로 오늘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 존중으로 오늘 내가 순종한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존중이 오늘 내게 있어서 숙명이라,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합니다.